우리가 특별히 1절 41절까지의 말씀을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 안에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또 거기서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성도님들과 또 저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여기서 왜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 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말이 그때 이걸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은 30절에 가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은 먹을 거를 가지러 나갔었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서는 32절에 제자들이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먹을 거 갖고 왔어요. 드세요. 이랬더니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어.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냐? 예수님 배부르시대?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랑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뭐가 대비되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이 이 안에 있는 거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있는 거지?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은 왜 물 달라고 했고 그 물 이야기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왜 이어지고 남편 얘기는 왜 갑자기 예배로 이어지고 그러더니 이 예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하니까 이제는 가가지고 사람들이 피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여자는 다시 돌아오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떠먹여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좋죠. 얼마든지 목회자 역할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의 언어로,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의 그 1대1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러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러 마을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능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러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야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이게 결론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해도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안 해?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건 이 사람의 관심이 뭐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에 예배가 없지 않잖아요. 예배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왜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말을 뒤집으세요. 네가 나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이에요. 10절.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뭐예요? 낯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그 달라고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요, 물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뒤에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다루지 않거든요. 물만 얘기해요. 계속 물만. 근데 하나님 선물을 왜 얘기했을까?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겠지만은 그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 전입적인 구원. 내 영,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차원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입적인 구원. 나의 생각, 마음, 뜻, 계획, 하물며 나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그것. 그 구원인 것이죠. 이 말을 역전시키죠. 목마른 나그네였던 그분이 사실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뒤집어서 보여준 순서는 우리가 그분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생수로 채워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섬김이 없어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순서, 그 모든 섬김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이 뭐예요? 예배도 포함인 거예요. 헌금도 포함인 거예요. 기도도 포함인 거예요. 이 모든 섬김보다, 왜냐면 예배라는 건 영어로 하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서비스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섬김이거든요. 이 모든 섬김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받는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뭐의 시작일까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본다면 이런 거죠. 상황이 바뀌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주님을 내가 고백할 때 내가 곧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 전체적인 차원에서라고 하면 거기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왜 지금 여기예요? 현생을 잘 살아야 돼서? 그렇죠. 근데 어떤 현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길게 봤지만 우리가 좀 요약적으로 이 좀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과 진리로 아멘. 어느 때요?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요. 저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라나 함은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는 시리즈를 통해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뿌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뿌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거나 우리의 뿌리는 자꾸 다른 어떤 진리 같아 보이는 비진리를 향하여 나간다. 우리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인 저번 주죠? 다윗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목말라한다. 그건 뭐예요? 부족한 거. 더 채우고 싶은 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 결국은 허탄한 것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으로 우리의 뿌리가 자꾸 뻗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열매로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는 거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에 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 안 맺혀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의 초점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 내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뿌리 내려져 있는 나무는 목마르지 아니하냐? 그럼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서 목마르지 않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린 나무도 목마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전과 같이 나의 부족함, 세상의 부족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목말라 하느냐. 내 기도 중,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동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놓으셨던 그 이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니 제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노래는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수백 년 후 한 여인에게로 이어지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갈증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나온 시간은 제6시였어요. 6절을 보니까 제6시에 나왔다. 이는 유대식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정오예요. 낮 12시.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은 보통 해가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알늦은 시간, 선선해진 저녁에 물들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나왔을까? 그리고 왜 혼자 나왔을까? 왜 그랬냐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는 이런 말이 있었대요.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참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왜냐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은 부정한 자는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배척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외면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으로 고립된 사람인 거죠.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깃던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땅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는 거죠. 보통의 우물은 생수가 나옵니다. 지하수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이게 지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빗물이 고여서 생기는 물이래요. 지하수가 그 수맥이 나오는 물이 아니라. 매일 어쨌든 그 우물이라는 것을 푸기 위해서 그 우물은 뭐 해야 돼요? 깊이 판 그 속에서 퍼내서 길어야만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죠. 쓸 수 있는 물인 거죠. 매일 그 물을 뜨기 위해서 태양볕 아래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치고 나와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물은 어떤 물이냐? 샘이라는 거, 샘물. 이것은 속에서부터 저절로 솟아나오는 샘인 거죠. 원어에서는 솟아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건데 이건 퍼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스스로 그 위로 힘차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왜? 내 안에 그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순서를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목말라요.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럼 나는 목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나는 만족한 거예요. 자족한 거예요. 왜요? 이 물은 생수. 이게 생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수를 마셔서 이게 너무 익숙해서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보면 living,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나에게 있다. 그럼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 여전히 난 다른 것으로 인해 목말라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근데 왜 못 마시냐?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시선이 또 다른 데 가 있거나. 광야에서 목말라 했던 다윗이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수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결국 터지고 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물에 오셔서 뭘 약속하셔요? 마르지 않는 샘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냐? 아까 말한 대로 생수, 좋은 생수라서, 비싼 생수라서 14절에 아까 얘기한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됩니다. 어디에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이 물은 내 바깥에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의 근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물은요, 아무리 좋은 샘물이어도요,
내 밖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그 우물로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떠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뭐 하시면 돼요? 목말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수는 다릅니다. 더 이상 밖에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수. 그건 곧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고 또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인의 이 대화의 흐름 속에요. 갑자기 질문이 바뀌어요.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은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물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거야. 왜 이 질문이 하필 물 마시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 여인에게 그러거든요.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냐하면 15절에 이 여자가 이제 좀 예수님이랑 대화가 통하기 시작해요. 여자가 이랬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해주세요. 너 물 들어왔지? 필요한 게 있어서 왔지? 근데 사실 너한테 다뤄야 할 문제가 진짜 있어. 뭐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지 않아요? 왜 남편 얘기일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맞아.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아.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여인의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내 찔리는 걸, 내 마음에 찔리는 걸 얘기하지?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의 관심이 여전히 우물에 있고 생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러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용하네? 그러면서 다른 문제를 또 가져와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문제를 꺼냅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나의 자격에 대한 고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고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정말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나의 삶에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말씀을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런가? 5번이나 남편을 잃었다고 떠나보냈다고. 지금 남편도 내 남자가 아니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듯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나의 예배는 응답이 없나? 그래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그녀가 삼켜왔었던 질문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지나쳐온 그 삶과 자신이 삼켜온 그 물음 가운데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평생 묻고 싶었지만 물을 데가 없었던 그 질문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겁니다. 화제를 돌리고 다른 문제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었던 내 영혼의 갈급함, 그밖에 내 영혼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그 질문 자체를 또 뒤집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는 곧 이때야. 지금 네가 그때에 있는 거야. 나를 만났잖아. 성도님들, 예배 조건이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믿음이 기도를 낳고 이어서 양심의 순결과 자기 부인을 낳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여인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처지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여인과 같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물가를 찾아와 온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애써온 노력, 물동이를 지고 다니던 수고, 예배 처소에 대한 오래된 인식, 예배자로서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따져 묻던 그 기준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신앙의 나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들고 있는 물동이가 너무 많아. 너 그 물동이를 지고 있는 한 네가 물동이를 채우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 내려놓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 이제 이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제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돼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여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시죠. 5번의 결혼과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그녀에게 5명의 남자가 있던 이유는 뭐예요? 마치 물동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해결을 받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요. 또 해결받죠. 이게 반복돼요. 피상적인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우물통에 물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문제를 꺼내주세요. 근데 그 진짜 문제를 마주하니까 뭘 마주한 거예요? 나의 주님과 진짜 문제를 함께 마주하니까 나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요.
그럼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왜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가 없고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평안이 세상에 빼앗기나요?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해결, 물동이에 물 채우고 이 수고와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그 반복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진짜 문제를 마주할 때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이제는 생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진리가 주는 그 자유와 주님이 주는 참 평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28절에 이 대화 끝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우물을 찾아왔다가 샘을 발견했다. 죄인으로 왔다가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동이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길어 올리던 낡은 그릇, 하나님 없이 만족을 채우려던 옛 삶의 반식이었다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고 여전히 그 처지 그대로예요. 그런데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존재가 전환되자 옛 수단을 붙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녀가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동네라는 거예요.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홀로 나왔었던 그 마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풀리자 그녀는 이제 오랫동안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이거는 영혼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사회적 고립, 수치심까지가 함께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한 조각의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대화 속에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9절에서 유대인의 남자로 봤어요. 그 다음에는 11절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여는 그냥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선생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누구누구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19절에 하니까 선지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니까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 가니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안다. 이제 이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 눈이 열린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의 주변에 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종교로서의 하나님만 보지 않았습니까? 종교로서의 교회만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시기는 그분을 정말 구주로 만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다시 오늘 그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그 첫사랑이 살아나면요, 내 안에 살아난 그 생수, 살아있는 성령을 인하여서요, 이제 나와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통해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 장소를 뜻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임재 장소를 장소로 묶지 않고 사람으로 옮기십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를 직접 확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생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까지의 과정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그 값을 사신 것입니다. 사신 은혜.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근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임재를 지니고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어느 곳에서 생수를 찾았기에 잠깐 마음이 좋았을 뿐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이는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늘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흩어짐이 다시 모여짐이 되고 그 모여짐이 흩어짐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받은 자는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곳이 이미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마지막 편을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나눌 것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